안녕하세요. 영윤사모의 영성일기 윤영윤사모입니다. 소적으로 건강한 제자 세 번째 원리로요. 한계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라 입니다. 유명한 자기개발 강사로 김미경쇼의 김미경 강사님이 있죠. 김미경 강사님 하면 열심히의 대명사일 것입니다.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영어 공부부터 운동하고 집필하고 강의하고 정말 열심히 사는 분이죠. 근데 이분이 코로나가 오면서요, 강의를 할 수 없게 됐었대요. 수많은 사람 앞에서 강의를 해야 하는 사람이 수입이 끊겼습니다. 당시 7명의 직원이 있었는데요. 이 직원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김미경 강사님은 온라인으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하고 배워서요. 30대부터 60대까지 배울 수 있는 온라인 대학을 만들고요. 이걸 돌파해서 코로나 때 직원이 100명이 넘게 됐대요. 근데 코로나가 끝났잖아요. 오프라인이 가능해지면서 회사의 수입이 어려워집니다. 회사가 잘못될까봐 집에 들어가지를 못했대요. 밤새 끙끙거리며 한 달에 직원 월급으로만 5억에서 6억이 나가니까 어떻게든 돌파하려고 어마어마하게 애를 쓴 겁니다. 혈압이 190이 다 돼서 잘못하면 죽는다고 세브란스 병원으로 가라고 했는데요. 그래도 일을 했대요. 이렇게 하루하루 버티는데 죽을 것 같더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걸 돌파해도 나는 또 이렇게 열심히만 살 텐데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하게 들더래요.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사무실이 5층에 있었는데 뛰어내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다고 합니다. 언니가 목사님이신데요. 전화가 왔대요. 전에는 언니가 전화해도 전화를 받지도 않았고 신앙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나름 잘 살고 있으니 나를 위해 기도도 하지 말고 관심도 갖지 말라라는 태도를 갖고 있었대요. 근데 그날 언니와 통화를 하면서 이야기했대요. 언니, 나 좀 살려줘. 나 죽을 것 같아. 그때 언니가 바로 달려와서요. 언니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요. 언니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미경아, 네가 죽어야 돼. 그래야 네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 그날 언니와 이야기를 나누며 제대로 영적 기도를 하고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달려왔고 이겨내고자 발버둥을 치는데요. 주위에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옷을 입혀주시면서 미경아, 옷 입어. 너는 내 딸이야. 라고 하시면서요. 이제 열심히 막 살지 말고 열심히 잘 살아.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임을 알려주시면서요. 김미경 강사님이 얼마나 헛된 것을 구하며 온 것인지를 알게 됐대요. 나는 너무나 작은 사람인데 그렇게 내 열심히만 살아왔지만 너무나 크신 하나님 앞에 서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김미경 강사님은요, 모태신앙이었고 어머님이 권사님이셨는데요.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시면서 어머니가 오랫동안 일기를 쓰셨는데 그걸 유산으로 자매들에게 나눠주셨대요.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자녀들아, 한 가지만 알고 살아라. 너희가 누군지 알고 살아라. 너희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다. 만약에 어제 누가 널 욕했어? 끌어내렸어? 아침마다 지워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워라. 다시 쓴 네가 너다. 그렇게 매일 다시 써라. 하나님 안에서 김미경 강사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사랑을 누리고 나서요. 가정에서의 변화가 많이 일어났대요. 이전에는 자신이 너무 열심히 사니까 자기 기준에서 가족을 대하고요. 그렇게 말하니까 애들이 싫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사님과 같이 있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 강사님 책이 엄청 많은데도 한 권도 읽은 적이 없대요. 근데 얼마 전에 나온 딥마인드라는 책이 나왔는데 아이들이 그 책을 읽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가족을 바라보며 자세가 달라지니까 이제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며 책을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누군지 아셨으면 좋겠어요. 누릴 수 있는 행복이 너무나 많은 사람입니다. 더 성공하는 사람 되려고 망가지지 말고 누군가는 나를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니 그 은혜를 누리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제자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건강한 한계가 필요한 것은 그것이 매우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은 곧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나는 그저 피조물일 뿐이라는 사실, 오직 하나님만 세상을 온전히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자신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한다. 그로 인해 좌절과 실망감, 심지어 분노 가운데 사는 사람이 너무도 많다. 사실 대부분의 번아웃은 자신에게 없는 것을 주려고 한 결과이다.
사람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주신 기질이 있고요. 성격과 환경이 다 다릅니다. 우리는 이만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너무 많은 희생을 하려고 하거나 헌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직은 이만큼이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용기를 내서 순종의 걸음을 걷도록 권유하세요. 그럼 내가 깜냥도 안 되고 못할 것 같은데 믿음의 걸음을 걸으면서요, 은혜를 주시고요, 점점 나의 한계를 넓혀 가십니다. 그럼 넓어진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면 됩니다. 저희 남편 목사님이 전에 금요기도회에서 이제 설교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양인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 그러면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길들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요, 목회자는 목자가 아니라 양치기 개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롭더라고요. 아, 나 양치기 개구나. 양치기 개도 목자이신 예수님에게 집중하면서요, 목자가 시키신 일 하면 됩니다. 진짜 일은 목자가 하는 거지 양치기 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양치기 개도 이 목자의 보호 아래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서요, 맡겨주신 양과 동행하고요, 된 길로 가면 이쪽으로 가라고 알려주고, 또 늑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을 하는 거죠. 시간이 갈수록요, 이 양치기 개의 역할을 잘 해내고 싶다는 그 마음이 막 커져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감동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대충 하지 않고 국가대표가 한 시합을 위해서 평상시에 훈련을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제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훈련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하셨습니다. 5,000명을 먹이고 사람들이 그렇게 따랐는데 한순간에 예수님을 떠나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키거나 예수님을 따르게 만드신 게 아니라요, 12명의 제자들에게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게 예수님의 일이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하려고 애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서 내 영혼 몸의 건강부터 잘 챙기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까지 내가 하려고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제자 세 번째 원리, 한계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네 번째 원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